찬양대의 귀한 고백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의 입장에서 양은 무엇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물론 선한 목자를 통해 안전과 필요가 충족되어지고 경험될 때 감사하고 기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가 나를 늘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양에게 격려가 되고 또한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삭구는 양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환대를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소망과 담대함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여행 내용입니다. 근데 이 2차 전도여행은 약 3년여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몇 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내용은 3년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의 내용과 그 흐름 안에서 다 기록되지 못한 것들까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한다면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일행과 함께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는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진행하면서 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 지방으로 그가 전도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속한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획하고 나아가는 방향을 성령께서 가로막았다, 금지했다,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에 감사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이렇게 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때때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열정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실 때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바울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놀라운 꿈, 환상을 바울 사도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바울 사도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도우라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도우라는 것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갓난아기가 아직 말을 못하니까 어떤 것이든지 표현하고 싶어 하면 다 울음으로 표현할 텐데
울 때에 부모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어른들이 가서 형편을 살펴보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울 사도는 꿈에서 마게도냐의 사람의 눈물을 보게 되었어요. 눈물을 보게 되었어요. 눈물을 본다는 것은 그들의 깊은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1인칭으로 하면 나는 나의 상태를 몰라요. 나는 나의 상태를 몰라요. 내 몸의 상태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몰라요. 내 몸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깊은 내면과 삶의 중심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몰랐고 마게도냐 사람들의 형편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깊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게 되고 왜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상태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살았어요. 겉이 번드르하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보니 강력한 빛의 조명을 경험하고 나니 나의 내면, 내 속에 울고 있는 나, 가련하고 공고한 나, 만삭되어 나지 못한 연약한 나, 죄인의 괴수 같은 나 자신을 바울 사도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 모든 이유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만남 속에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알게 되었고 자신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필요성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에 이끌린 삶, 은혜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된 이유도 그것이에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형편을 모르는데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바울 사도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이 들끓어오르는 그런 열정을 갖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2절 말씀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하는데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에 보니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쯤 이상 있으면 거기에 회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것을 보니 이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인 것을 볼 때 유대인 남자가 많지 않은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며칠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이전 같으면 회당에 갔을 것인데 바울 사도가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찾아서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처를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은 이처럼 어느 지역에 회당이 없을 때 강가나 바닷가에 모여서 그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처를 세우는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비록 회당은 없지만 이 빌립보에도 믿는 유대인이거나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을까 살피면서 그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 나왔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3절 하반,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여자들은 빨래하러 나온 여자들 아닙니다. 강가에 무슨 빨래하거나 수다 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가에 나와 그들은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들이 아직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처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복음을 나누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누었던 것처럼 귀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이 안식일에 강가에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수년 전에도 나누면서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수로서 어떠한 사회적 위치하고 영향력이 있는지 그때 좀 자세히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원하는 색깔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스타일의 옷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하면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되면 아버지께서 꼭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좀 하셨어요. 제발 교회에 슬리퍼 신고 가지 말라고. 근데 슬리퍼 신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샌들을 신고 간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발가락이 나온 신발을 신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좀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옛날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들어가면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같이 왔는데 들어가는 순간 남자 여자가 나눠집니다.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이쪽에.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옛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랬어요. 찬양대석이 여기 있으면 맞은편에 장로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녀가 구별되고 장로님들의 좌석이 별도로 위치하는,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생각해도 이처럼 의복에 관한 내용처럼 가지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제 그런 어떤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어떤 모습으로 와도 환영받고 또 격려받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자색 옷은 귀족, 왕족들이 입는 색의 옷이었어요. 아무나 입을 수도 없고 아무나 살 수도 없는 고가의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처럼 상류층 사람들과 상대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안식일에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이처럼 강가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성도의 모임을 갖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서 섬긴다라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관계에 대해서 사용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이방 사람을 이끌었을 때 그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도 아직 개종은 하지 않았어요.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서 이처럼 안식일에 일터를 내려놓고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모임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 중반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래서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잘 듣는 사람. 근데 쉽게 생각하면 사업을 잘하려면 말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그만큼 말하는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TV 보면 홈쇼핑에 쇼 호스트들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 시간이 안 남았대요. 어떤 색깔은 이미 다 나갔대요. 모든 상담원들이 통화를 하니까 ARS를 좀 이용해 달래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마 루디아도 말로 하면 누구 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들어요. 로마서 말씀의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면 복음을 온전히 듣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좀 낯설기도 하고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듣는 과정을 통해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을 잘 듣고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바울 사도는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의 눈물을 봤어요. 비록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봤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공고함과 가련함과 그 모든 형편을 봤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제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와 여인들에게 복음을 막 침이 튀겨가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전했을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자신을 왜 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내용을 여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14절 중반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기서 열었다는 것은 닫혀있던 것을 활짝 열어젖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전한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닫혀있던 마음, 굳어있던 마음, 뭔가 이렇게 폐쇄되었던 그 공간을 활짝 열어줘서
마치 아침에 커튼을 젖히니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와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경험되는 것처럼 루디아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을 루디아가 들으면서 보니까 자신의 마음 깊은 곳과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감동,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루디아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뭘 따른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게 됐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들의 모든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들이 주님 뒤에서 주님의 걸음걸음을 따랐던 것처럼 루디아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 이 모든 과정이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30분 만에 일어났는지 1시간 만에 일어났는지 반나절 만에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중에 바울 사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루디아가 거기에 있던 모든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주 쓰지는 않는데 가솔,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같은 사람들, 또 그 집에서 섬기는 어떻게 보면 종들, 그들까지 모두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30분 만에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먼저 가솔들이 모두 그날 강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루디아가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바울 사도를 집으로 모시고 그 집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예배가 일어났어요. 전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종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인정하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짧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몇 절 앉아서 슉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데, 이 본문 말씀 안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드라마로 보면 아주 여러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장면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하반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도리어 바울 사도 일행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당신이 우리, 즉 여기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예수님 믿게 된 우리 종들, 여인들, 이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루디아가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계속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환대를 경험했다. 아까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찬양의 내용에 담긴 것처럼 양은 목자를 통해서 환대를 경험합니다. 따스한 품을 경험합니다. 공급과 보호를 경험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통해 환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환대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방 지역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이 환대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이 환대예요. 그 환대를 통해서 이 루디아는 예수님의 환대를 또한 경험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예수가 아닌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바울 사도를 환대하는 것, 결국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환대가 메아리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사랑을 통해서 환대가 메아리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꾸어서 예수 사랑을 경험한다면 결국 환대하는 삶을 살게 되고, 환대하는 관계를 세우게 되고,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환대를 통해서 예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8년 동안 예수 사랑을 빛골에서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바꾸어서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면 다른 것은 돼요. 다른 것은 돼요. 빛고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만 경험하면, 예수님의 환대만 경험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환대가 20년 전, 3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내가 경험하는 사건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환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대를. 무더운 여름에 불쾌해질 수는 없잖아요. 쉽게 언짢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이 여름에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하고, 어떤 사람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삶의 여건이 돼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환대가 저 사람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로, 오늘 여기에, 우리로,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힘있게 살도록 이끄시는 원동력, 핵심 가치는 예수 사랑입니다. 그 예수 사랑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울 때 예수님의 환대가
내게 경험되어질 때 그것은 감출 수 없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로 인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주차장에서 예수님의 환대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에서 그것이 경험돼야 돼요. 그리고 집에까지 꼭 가져가셔서 집에서도 오늘 환대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출근해서 또 오후에 일터에 가신 분도 있어요. 무덥고 힘든 계절이지만 일터에 가셔서도 맞아, 루디아는 직장 동료들도 환대했어. 그때 직장 동료들이 그 환대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그들까지 세례를 받았다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기 원하셔. 내가 직장에서 예수 사랑을 나타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일터에서도 우리가 예수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 세상 가운데 빛고울에서 땅끝까지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예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주차장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또한 오후든지 내일이든지 일터로 나아가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만났을 때 예수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환대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루디아를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저희의 삶을 통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삶의 피를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